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1년 중에 감사의 달은 7월과 11월 두 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7월은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형편은 더욱 그러하실 겁니다.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 여겨집니다.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찾고 찾으면 그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주신 까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는 마땅한 건데, 사실 감사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이 이상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심하라 하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거푸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감사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같아 보입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와 세상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이유가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지 않냐?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너희는 분명 그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돌려 말하면 그러니 더욱 감사하라는 뜻이 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봅시다. 감사는 무엇보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을까요? 은혜가 더 많기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부족함이 더 많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내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아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일까요? 계산을 잘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위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호위해 주셨다. 참 감지덕지한 단어입니다. 호위라. 보호한다는 말보다도 더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보디가드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은혜로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호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입니다. 영거푸 강조가 되는데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들을 보면 정말 감사함이 저절로 터집니다. 한번 너희 눈을 돌아보라 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잘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 눈을 한번 점검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실 때 뭐같이 호위하신다고요? 눈동자 같이. 우리 눈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백체 중에 가장 귀하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눈을 만들어 두셨는지. 겉 눈썹부터 있습니다. 속 눈썹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있습니다. 눈물샘도 있지요. 자고 일어나면 눈에 뭐가 낍니까? 눈곱이 낍니다. 그거요, 나도 모르게 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철통같이 주신 그 보호장치들이 얼마나 내 눈을 지켰는지의 결과입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나쁜 게 내 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켜낸 결과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눈에 끼어 있는 바로 눈곱입니다. 아, 지저분하네, 아, 더럽네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가신다. 그게 바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두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뭐로 함같이 하신다 하십니까? 방패로 함같이.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단어가 참 귀합니다. 이 방패는 히브리 말로 가친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뜻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5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 압니다.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 험악한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키웁니다. 밤이 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올 때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지킬까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보호처를 만듭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나무가 있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가시나무밖에는 없습니다. 그 나무를 손질을 합니다. 목자가 얼마나 힘들까요? 가시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데 손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그 가시에 온몸이 찔리고 피를 흘려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키워가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다들 좋은 데서 주무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등장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떨기나무 아닙니까? 가시나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얼마나 힘든 곳일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돌아봅시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일컬어 사람들은 인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값이라는 거죠.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어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하나님 탓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내 탓 아닐까요? 내 탓 아닐까요? 그런데도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 돌아보면 내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호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입니다. 방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방패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할 때 그것도 큰 방패입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걸 다 막아내는 게 뭡니까? 방패입니다. 방패는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자기가 그걸 다 맞아야 합니다. 다 맞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까요? 그때만 고통당하셨던 걸까요? 성경은 그 옛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곳에 존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 까닭은 여전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 하나님의 호의하심의 그 큰 은혜가 큰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믿으시고 숨은 그림처럼 잘 찾으셔서 감사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절은요, 참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를 한 귀족이 보호를 해 줬습니다. 귀족은 자기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없으면 너 루터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루터가 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당당하게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너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냐. 종교개혁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루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방패 아래 내가 있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늘의 방패 아래 내가 있습니다.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큰 방패입니다. 큰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도, 남은 우리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포위되어 사는 인생이 있고요, 호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됩니다. 안 망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중에 첩자 있다, 잡아내자.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그럽니다. 첩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공격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침투하는지 그가 다 알아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주니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엘리사 잡자. 그래서 도단성으로 큰 군대를 아무도 모르게 보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성문 위에 올라갑니다. 난리가 났죠. 사방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급히 엘리사를 찾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완전 포위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엘리사가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종 게하시가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포위된 게 아니라 포위되면서 사는 겁니다. 포위되어지는 건 누굽니까? 아람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위되어 사십니까? 호위되어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호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호위하십니다. 호위하셨고 남은 세월도 호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